야곱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또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 업다운이 심한 사람, 참 인생에 많은 이벤트가 있던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잠깐 잘 됐는가 싶었으면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본인 입술로도 자기 삶 가운데는 참 힘든 일이 많았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히브리서에 저희가 잘 아는 믿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오는가? 야곱이 이제 정신 차리고 베델로 돌아갔을 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특히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죽는 그 순간에 아들들을 축복하였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시련과 또 성장 속에서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가장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 믿음으로 했던 행위는 마지막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참 믿음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때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보다는 참 아쉬웠던 것들, 후회가 되는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족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속에 담아있는 그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 삶 속에서도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었지만은, 근데 마지막에만큼은 오히려 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해주고 또 권면을 하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4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제 베냐민, 마지막으로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고 특히 야곱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요셉이 죽었다 생각을 하고 야곱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베냐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근 중에서도 이 형들을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라헬의,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의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하면은 또 요셉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동생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에게 좀 큰 축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애매한 그런 말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베냐민 그 지파, 이제 앞으로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전투적이 될 것인지, 또 맹렬할 것인지, 용감할 것인지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용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또 저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도 거기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용감하고 그런 것으로 구약 성경에는 좀 비춰볼 수 있는데, 크기는 작지만은 작은 고치가 맵다라고 하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참 작지만은
늘 어떻게 보면 이 싸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는 사사기 19장, 20장과 21장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맹함을 좋은데 사용하면 좋은데, 그런데 정작 사사기 말씀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가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건이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속에 그 땅에 있던 기브아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기브아 땅에서 한 레위 사람의 첩이 참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된 다음에 새벽에 버려져서 이제 죽게 되는 참 끔찍한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이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12토막으로 낸 다음에 각 지파에게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근데 각 12지파에 이렇게 보냈던 이유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결국엔 12지파가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할 때 다른 지파들은 다 저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저 여인에게 몹쓸 짓 한 사람들 우리가 다 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징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작 베냐민 지파는 자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옹호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싸우는, 그래서 거의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 사사기 20장과 21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용맹한 것, 또 강한 것, 잘 싸울 수 있는 것, 그런 건 참 좋지만은 지금 야곱이 이 베냐민에게, 또 특히 베냐민 지파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용맹하고 또 이렇게 참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오른편에 써야지, 너희가 너희 용맹함을 다른 일로 그릇된 일에 사용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자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12아들에 대한 이 축복을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몇몇 아들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제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그렇게 좀 냉정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경고를 했던 그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그냥 삶 가운데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이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 이들 안에 있는 그 교만의 문제와 또 음란의 문제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 문제와 또 그 화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드러냄으로써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지자들, 또 특히 선지서들을 보면은 참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또 남유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너를 쳐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그냥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회개를 할 수 있게끔 격려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녀들에게, 특히 자손들에게 좋은 말도 해줘야 되지만은 가끔씩은 정말 실제적으로 그들 삶을 보면서 죄의 문제들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자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이제 야곱의 인생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이 창세기에만 73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창세기 말고 이 시편 말씀에 75번이 등장하고, 나머지 성경들, 구약 성경들은 이제 한 성경만, 신명기만 한 30번 조금 넘게 나오고, 이 축복이라는 말, 복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저희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 한 단어로 어떻게 보면은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어떤 명령을 내리기 전에, 어떤 일을 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축복을 완전 걷어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가운데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를 살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새롭게, 이 홍수 후에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노아의 가족이 홍수 후에 이 땅을 밟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도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아직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바벨탑까지 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또다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뿐만 아니라 내가 열방을 축복하겠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야곱, 참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어떻게 보면 복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내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 가지 깨달음 속에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은 아낌없이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 부분은 뭐냐면은, 나머지 그 인생 동안에 정말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끊임없이, 아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녀들을 축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런 얘기 듣고 갑자기 아버지 왜 이래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무리 쓴소리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결국에는 흘려보내야 된다.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입었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어서 이제는 그 자손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태가 조금씩 이렇게 다져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앞서 야곱이 이미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우리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나도 레아를 그에 장사하였노라. 여기서 몇 가지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이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했던, 나를 여기서 묻지 말고 꼭 우리 고향 또 우리의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이유가 그냥 단순히 자기 조상의 묘에 묻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한 것이었죠.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복을 주실 것인데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죽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아들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은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 조상의 묘에 누가 묻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는 레아가 아닌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라헬을 생각할 것 같은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지 않았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레아를 이렇게 마지막에는 언급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레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서 결혼했지만은 이 여인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만나게 되었고, 사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왜냐하면은 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 누구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해줬습니까?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해줬습니다. 유다는 레아의 아들입니다. 유다에게서 이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그 왕이 결국에는 그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레아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전이 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33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실컷 아낌없이 하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발을 이렇게 모으고 또 침대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야곱이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표현은 앞서 이 29절에서 야곱이 했던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앞서 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물론 이게 조상이 있는 묘로 돌아간다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 당시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 부활에 대한 어떤 신앙은 이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믿었던 건 뭐였냐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인생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다 이뤘다 하면서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나는 지금 내 생애는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는 끝나지만은 나는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곳,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이 마지막에 자녀들을 실컷 축복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마지막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손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너무 슬프죠. 죽는다는 것이. 부활이 없으면은 후회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면 참 좋겠지만은 너무 오래 사는 거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 세월만큼은 내가 하나님 신실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이 마지막 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부활의 그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